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15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개선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시야의 영성입니다. 요시야의 영성.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참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엔진입니다. 엔진의 출력이 약하면 아무리 멋진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요, 또 내부 시설이 좋아도 힘이 없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중요하죠. 반대로 엔진의 출력이 너무 세면, 정말 세면 차의 외형을 어떻게 갖추든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튼튼하면 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심장이 약하면 조금 운동하고도 금방 지치거나 약해져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엔진이요,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약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고 그저 가짜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지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 간절함과 진실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영성입니다. 영성. 요셉은 그렇게 어린 17세의 나이에 강제로 노예의 몸이 되어서 팔렸음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최후 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성입니다. 다니엘도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비록 몸은 힘을 쓰지 못하는 포로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거대 제국 앞에서도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나 성도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영적인 덕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의 영성이다. 간절함과 진실함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비록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아버지 아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 그들이 따를 수 없는 영성을 지닌 어린 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은 2절에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했고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런 준비된 왕의 탄생은 이미 300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됐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행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조바심이었죠. 그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에 비슷한 날로 절기를 또 다른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짖으시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을 세우겠다.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고 그 요시야 임금이 지금 여로보암 앞에서 제사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는 완전한 개혁의 사명을 이룰 것임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임금은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며 명령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죠.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고야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때 성전 수리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약 1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타임입니다. 지금 그 요시야를 통해 성전 수리의 명령이 지금 요아스부터 1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명령 떨어진 거죠. 이런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영성이 있어야 가능한 명령입니다. 요시야, 그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8년째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12년째부터는 6년 동안 모든 우상들을 나라 안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18년째부터는 즉 요시야의 나이가 26살 때부터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와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 그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영성. 어떤 분은 영성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보면 아닌 분들이 있고 반대로 영적인 진국 같은 영성의 소유자도 제법 있습니다. 주를 향한 영성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의 길에서 영성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히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임금이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보다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능가하는 영성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성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성을 소유한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